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제목은 다윗과 암몬 왕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장에 총 19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4절, 7,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4절입니다.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어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더라. 7절 다윗이 이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 무리를 보내서 암몬 자손은 거기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서 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 암몬 왕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BC 천년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정 정치, 이 말씀의 통치를 현실 정치에 실현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큰 세계가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 승승장구하다가 강제 이혼당하고 왕궁에서 내침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옆에는 400명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돌보다 보니 어느덧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섬겼습니다. 그 뒤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고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행적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큰 일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 왕의 이러한 세련된 인본주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울 왕은 통치가 좋고 그의 통치 스타일은 아주 멋있는 그런 스타일인 겁니다.
소위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통치 7년 반을 지나고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임을 알게 되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목자처럼 솔선수범하고 좋은 리더로서 국가를,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그렇게 솔선수범, 좋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러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아주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과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멋대로 또 편의 위주로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예배 없이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곧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는 결국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 전력이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됐고 결국 그 세 아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에도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슬퍼하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높이는 것이 자기를 올리는 것이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사울의 지지 세력인 열 부족을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다윗 진영은 옷을 찢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오시게 하려면 작은 불의도 제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암몬과 아람을 물리치는 이러한 다윗과 그 다윗의 장수 요압의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핍박을 할 때 참을 수 있는가? 욱하는 감정을 참을 수 있는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자 이 평소에 나하스 왕의 도움을 받은 이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이 다윗의 사절단에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던 겁니다. 한운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경쟁의식을 갖고 시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다윗과 경쟁의식, 시기심으로 사절단을 간첩으로 생각하고 쫓아버렸던 겁니다. 다윗은 참고 있는데 암몬왕 한운은 다윗이 복수할 것에 대비해서 선제 공격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 아람 사람들과 이 마아가 왕과 그 사람들, 그래서 도합 한 3만 3천 명을 고용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용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 아람과 암몬이 이 이스라엘군의 앞뒤로 진을 쳐서 몰살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암몬 연합군을 치기 위해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앞뒤에 있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새 두 장군은 머리를 짜내고 또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요압은 암몬 아람 군대 쪽으로, 아비새는 암몬 군대 쪽으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비 병력을 두어서 약한 곳에 투입되도록 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적군을 맞이했던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욱하는 성질을 버리고 끝까지 형세를 관망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의 기략을 쳐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작전을 잘 짜서 적의 간교한 기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다든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절대로 서로 보복을 하지 않기로, 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머비보셋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머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 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윗이 집안이 목동 집안인데 거기에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을 때 머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모든 땅을 물려받았지만 전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밥 먹을 특권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런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이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암몬의 왕인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것을 원수로 갚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은 다윗의 군대에게 아주 대패를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 반드시 패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모독하고 거절한 자 구원은 못 받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구상에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보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평화의 사절단을 한운이 모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고 그것은 곧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압과 다윗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조직한 한운의 계략에
맞서서 다윗과 이 두 용사 요압과 아비세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느냐. 기락에 맞서서 허둥지둥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은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군 앞뒤에 포위를 한 적들을 물리칩니다. 싸움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00만 명을 작년 개천절날 광화문에 동원했던 정광훈 목사님은 그 이후로 힘없이 무너진 것은 전략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분은 작전상 후퇴가 없는 분입니다. 무조건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을 표방하면서 자기 의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결국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략이 없는 장수에게 지휘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디테일이 없고 의욕만 앞선 사람들에게도 지도력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생하게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라. 모르면 주위 사람들과 의논이라도 해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황교안, 오세훈 이런 대권 주자들 또 거기에 원희룡 이런 대권 주자들은 앞으로 독불 장군으로 가지 말고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김종인과 김무성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야당은 그 여론조사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이 이긴다. 심지어는 정의당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 경쟁자를 비난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으로 나가야 국민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